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LA 지역에 큰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지역도 북캘리포니아도 그런 큰 산불이 있었지만 최근에 브라질에서도 47년 만에 큰 산불이 있었고요. 러시아, 인도네시아, 하와이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산불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지난 15년간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한의 사우스 코리아 약 45배 정도에 되는 크기의 숲과 캘리포니아로 본다면 약 15배에서 20배 정도의 크기의 숲이 산불로만 사라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크기이죠. 한국의 45배가 산불로만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산불들이 꼭 기후 변화와 이상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지구의 기후 변화가 큰 산불이 나는데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는데요. 기후 변화가 생기면서 큰 바람이 불게 되고 땅이 건조해지고 공기도 건조해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갑자기 몰아오면서 생기는 결과이죠. 문제는 이러한 일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지구의 상황은 이미 늦었다고, 그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지구라는 것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현상을 너무 심각하게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이런 모습이 지구의 종말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과 그것이 맞다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지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기회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돌이킬 수 있는.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재앙 앞에서 이 산불이 날 때마다 혹은 홍수가 날 때마다 사실 더 겸손해야 하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구를 잘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어진 소중한 기회는 이러한 기후와 지구의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사도행전 22장은 그러한 물론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이긴 하지만 그런 소중한 기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 갇혀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21장에서 보셨던 내용이죠. 그래도 자기는 한 길을 가겠다고 고백했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지난 장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로마의 장교에게, 자기를 붙잡는 장교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에 설교한 것이 이 22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설교가 몇 군데 나오는데요. 나중에 로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죠. 군중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또 자기를 향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설교든 강의든 연설이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케미라고 하죠. 그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을 그것이 강의든 설교든 좋아하고 또 신뢰할 때 그 말씀이 더 들어오죠.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시고 또 신뢰하시지요? 몇 분들이 웃으시는데 안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은 억지로 막 사랑한다고 강요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들지만 이제 전하는 사람을 신뢰할 때 그게 더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 상황은 전혀 설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듣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왜 그렇게 설교하고 전도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했던 것이죠. 마치 지구의 그 기후가 회복할 기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지 않듯이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했던 바울의 마지막 설교가 설교였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놓쳤습니다. 23절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 막 소리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티끌을 공중에 나르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꼭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티끌을 날리고 막 저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기회였는데 소중한 기회를 놓친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어떤 중요한 진리 그리고 인생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곧 들고요. 우리의 힘도 점점 약해지지요. 그리고 우리의 이 머리 안에 든 구조라고 할까요? 이 머리와 우리의 삶의 또 그 시간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크기가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죠. 그 시간을 귀한 것을 담으면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코칭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도 혹은 교수님들과 사람의 뇌 구조에 대해서 이게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를 그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그렸다는 것이 아니라 상담학적으로 또 이제 심리적으로 그렸다는 것인데요. 무슨 생각으로 그의 머리가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중앙에 이렇게 큰 원이 있고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고 그 주변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뇌 구조를 그리는 그림을 저희가 이제 상담도 하고 설문지를 조사해 가면서 한 분 한 분들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이 항상 중심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맛집 이렇게 있고요. 물론 가족도 있지만 가장 핵심에는 먹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주식, 또 우리 집값, 돈, 이게 항상 그의 머릿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꽉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작게 표진되어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그의 뇌 구조에 돈이든 어떤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다른 것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올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머릿속이든 혹은 내 인생의 시간이든 그렇게 많은 것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리 슈기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요. 약 한 10여 년 전에 전 교인들과 같이 이 책을 한 달 동안 같이 읽고, 내 생의 한 달이니까 그 책을 가지고 제가 4주를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의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책이고, 그래서 그 한 달을 사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보자, 또 주님 앞에서 실천하는 내용인데 참 진지하고 또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0여 년 전을 돌이켜 보면 한 달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같이 나누었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계십니다. 하지만 그 10년 사이에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성도님들과 같이 읽었던 기억이 정말 엊그저께 같은데, 그렇게 오래 전인 것 같지 않은데 10년이 벌써 지났고 그 사랑하는 분들이 저의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부모님을 섬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본다면 제 삶도 뭐 한 달 혹은 1년 후, 10년 후에 제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10년을 지나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제 힘도 제 기억력도 머리도 나빠졌고요. 무엇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옆에 앞에가 많이 휘어졌죠. 어르신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번 주 목사님들과 이제 함께 나누면서 2025년을 새해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목회적 생각을 나누자고 했는데 제가 기회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목회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정말 들었고요. 저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저는 실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에서 그 저자가 우리 신앙과 인생의 가장 무서운 도전과 잘못된 병은 언젠가는 이라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한데 언젠가는 기도하겠지. 언젠가는 나도 성경을 읽는 삶을 살겠지. 언젠가는 나도 사랑하겠지라는 그런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하루의 삶을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미루고 다른 것으로 내 구조와 내 삶을 채우기 바쁜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나의 뇌 구조를 무엇으로 채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22장에서 사실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채우려고 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소중한 그 하루를 무엇으로 채웠을까? 그의 뇌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 22장의 바울의 이제 설교이지만 매우 특이한 것은 설교이고 전도인데 그것이 전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론적 신학적 설명의 전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 이런 분이고 설교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예수님과 바울이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관계에 대한 이야기, 즉 주님과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그의 설교에 가득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전도가 아니라 마치 사랑의 편지를 공개하는 것 같은, 이 학자들은 이 바울의 22장의 설교를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날 때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을 이렇게 분리하는데요. 설교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을 소개합니다. 저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시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도 설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음성들, 그래서 이 22장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표시할 때는 붉은 글자로 표시하잖아요. 한글 성경 읽어보시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바울이 나누었던 음성을 요즘으로 말하면 녹음해서 영상으로든 뭐 음성 녹음해서 그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특별한 설교입니다. 바울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7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는 그런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도 기록되어 있고 10절에는 그를 격려하시면서 너가 데마스코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있죠. 또한 마지막 2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바울을 향한 그 음성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그의 설교는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 만났던 만남, 주님과의 사랑, 주님의 음성으로 가득한 것이 그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의 내 구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시간과 그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 어떤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내가 설교를 해야지라든지 내가 저 영혼들을 구원해야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이 그의 내 구조에 가장 중요했죠. 그의 마음에 온통 집중했던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설교로 드러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모든 하루하루 시간에 가장 집중됐던 것은 온통 주님의 그 은혜로 가득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울의 삶의 전부였으니까 설교도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의 시간에 가득했던 그의 내 속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그 주님과의 사랑,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 22장에서 형제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설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설교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또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사랑하는 설교. 단지 설교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그의 하루를 채우는 마지막 기회를 채우는 바울의 채웠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자기도 막 채워지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나누고 전한 것. 바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고백들이 가득했고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고 막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행전 22장의 처음 설교의 시작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부형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부형들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부형들이란 말을 씁니까? 너무 딱딱한 표현인데 원래 영어 표현은 fathers and brothers입니다. fathers and brothers. 딱 의미가 오잖아요. 아버지들 그리고 형님들, 형 아니면 동생들. 미국 총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발표할 때 가장 첫 마디로 시작하는 게 fathers and brothers입니다. 전 처음에 총회 가서 너무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막 서로 의견이 다른데 fathers and brothers 하니까 서로 막 이렇게 좀 다투려고 하다가도 목사님들이라고 부르지 않아. 다 목사님들, 장로님들의 티칭 엘더, 뭐 룰링 엘더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fathers and brothers.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가족이라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뭐 우리로 말한다면 여기 mothers and sisters가 되겠죠. 그렇게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내 아버지라고, 내 형님이고 동생이라고 축복하는 것이 바울이 그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채웠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의 마음의 구조 속의 가장 중심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오늘이라는 소중한 기회 속에 집중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대단한 열매가 없잖아요. 바울이 전하지만 욕먹지 않습니다. 그건 상관없이 자기가 했던 주님과의 사랑, 그것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충성이었고요. 내가 설교한들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 티끌 날리겠지만 그 형제들을 나의 아버지요 형이라고 부르면서 더 사랑하는 일에 그 시간에 충성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당신이 하는 그 작은 기도의 시간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고. 그것이 뭐 대단하냐고. 형제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해서, 섬긴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겠죠. 어쩌면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네가 큐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너 이해는 다 하니?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그리고 이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효과적이냐, 열매가 있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성경 읽기 하는 일에 작은 사랑에 충성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효과가 아닙니다. 충성이지요. 주님과 형제들을 향한 작은 사랑의 충성으로 사실 채우기에도 너무 부족한 하루예요. 여러분 하루에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유튜브 보는 것, 뭐 드라마 보는 것, 뉴스 보는 것, 일하는 것. 근데 내 삶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채우기에도 사실 내 인생이 부족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작년 하반기에 뭐 다 아시다시피 수요 관계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훈련을 이제 한 뭐 20분 가까이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 오신 분들도 책도 읽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책에서 저자는 이제 관계 회복이니까 친밀함과 관계 회복은 어떤 우리의 화려한 대화 기술이라든지 뭐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큰 이벤트나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사랑의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모여서 관계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뭐 작은 대화일 수도 있고 작은 몸짓일 수도 있고. 그 책에서 참 멋진 표현을 해요. 악보의 하나의 음표는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조화롭게 그 작은 악보들이 음표들이 모일 때 위대한 교향곡이 탄생한다. 참 책을 쓸 만한 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행위는 작지만 그것이 모일 때 큰 것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임에서 숙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집에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작은 것 해보자고, 막 작은 윙크도 날려보고, 작은 미소도 지어보고, 작은 칭찬도 좀 해보자고 했더니 한 형제님이 자신이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놀랜대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리고 싫어한대요 더. 그래서 저희가 좀 그것 때문에 웃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그 형제의 진심은 자신이 조금 젊을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은 남편이고 아빠가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너무 나이 늙어서 나는 이제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셔도, 제가 누구라고 그 형제님 말할 수 없지만 그 형제님이 그 작은 속에서 다시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전 너무 늦었어요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작은 것 붙잡으려고 하는 작은 사랑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 신학생부터 목회하면서 과거나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이라든지 제가 목회자면서도 또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너무 어둡다고 비판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저 참 소망이 없다고, 이제는 뭐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절망할 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 너무 교회 없다고. 그런데 갈수록 깨닫는 것은 그런 비판과 불평으로 제 마음과 시간을 채울 시간이 그러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 짧은 제 뇌 구조라는 작은 이 시대 교회를 판단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죠. 제 목회고 제가 얼마나 목회를 더 한다고. 그래서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작지만 그런 판단과 불평과 원망으로 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제가 주님과 더 동행하는, 충성하는 일, 제가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일, 열매가 없고 효과가 없어 보여도 교회의 모습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도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과 작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는 것이 저희 하루가, 그것으로 저희 하루를 채우는 그런 소중한 삶이, 그것이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충성을 행해 나가는 것,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mothers and sisters 여러분, 그리고 fathers and brothers 여러분, 오늘 주님과 더 교제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내 인생의 짧은 그 인생에 더 채워가고 계십니까? 작은 기도와 말씀 시간을 정말로 내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인생을 많은 것처럼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형제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작은 일에 그들을 품어주는 그 작은 일 하나로 대단한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작은 일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 이제 바울이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님과의 사랑했던 것으로 채우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브라더 시스터 파더스라고 하면 사랑의 작은 일을 충성해 갈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사실 바울이 수고하지만 당장의 열매는 없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는 더 열심히 하는데 목회적인 형편은 더 안 좋아졌죠. 마치 우리 교회 모습 본다면 교회 모습이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바울에게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22장 이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더 깊어지고요, 그가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이 그의 속에 더 그런 사랑할 기회를 더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을 계속 저희가 보겠지만 23장, 24장 지나가면 유대 지도자, 로마 지도자, 그렇게 만날 수 쉽지 않은 그런 가장 높은 지도자들에게 만나서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의 감옥, 절망이죠. 근데 그 감옥마저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은 이제 얼마 안 살잖아요. 바울이 젊을 때 죽으니. 그렇지만 그의 하루가 소중한 기회였고 선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픔이 있는 삶이지만 바울의 하루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섬길 수 있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회가 되었죠. 사실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루하루는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렇죠. 다 선물을 받고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그런데 내 마음이 염려로 채워지고 욕심으로 채워지고 미움으로 채워진다면 주님이 내 삶에 선물로 주신 이 하루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내 머리, 뇌 구조 속에 들어올 곳이 없죠. 분명히 선물인데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내 인생이 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로 채우며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울 때 주시는 은혜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사랑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넘어서 그렇지 않더라도 내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나의 평범한 삶이 우리 평범한 로뎀나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선물로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이죠. 제가 지난번 금요 이제 한 주간의 새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선물인가. 그게 딱 느껴지면서 이 시간의 기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선물이고요.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선물이죠. 제 뇌 구조 속에 그 은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가득하여져서 염려와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삶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삶 자체가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같은 하루를 살아가도 선물로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행복을 경험해 가는 것. 오늘로써 저희가 개척 예배를 드린 지가 1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1년 전에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서 처음 예배를 드렸죠. 물론 설립 예배는 9월에 했지만
개척을 한다는 것, 마침 또 벨이 울리네요. 목회를 한다는 것,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설교는 매주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매주 말씀을 나누고 또 큐티를 아침마다 쓰는 게 제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사실 무거운 짐이죠. 하지만 로뎀나무 교회가 참 선물 같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얼마 남지 않은 목회지만 제가 목회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이구나, 선물이구나, 행복이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형제님들의 사랑이 있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지만 그래도 그 속에 주시는 귀한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행복을 느끼는 걸 많이 경험하십니까, 권사님? 제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멘. 정말 제가 많은 분들에게 제 마음속에 요즘 행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상황이 행복한 게 아니라 주신 기회가 선물이니까. 내가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한 영혼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잖아요. 유명한 한 대학 연구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인간이 행복의 조건을 70년 동안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보고서고 또 책으로도 발간됐죠. 뭐 강의로도 많이 하고요. 70년 동안 인간들이 여러 사람들을 살폈는데 행복한 조건이 무엇이냐 살폈는데,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가 부자이던 가난하던 약하던 건강하던 행복의 가장 좋은 조건은, 귀중한 조건은 좋은 관계였어요. 그게 일반 세상에서 나온 통계였죠. 좋은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족해도 약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때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행복했는데요. 물론 그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한계가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보고서와 이번에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땅의 관계와 사랑도 한계가 있음에도 그렇게 행복하다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는 온 땅의 왕이신 그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있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가 건강하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형제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나의 하루는 정말 얼마나 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회이고 천국이고 선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세상을 이겨가는 행복이고 선물이고,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세상 앞에 선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삶이지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 책에서요, 저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이 선물,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깨닫고 살아갈 때 비록 짧은 시간을 살지만, 바울이 얼마나 잠시 살다 갔지만 그 짧은 하루가 2025년의 이런 1월의 하루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루, 복된 하루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하루가 된다. 그러면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짧은 시간과 하루를 뜨겁게 살아갑시다. 뜨겁게 살아갑시다. 왜?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뜨겁게 살아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을 기도로 채워가자고 축복합니다. 염려와 욕심으로 내 구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워진 그런 주님을 고백하는 기도로 채워지는 삶,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형제들과 세상들을 뜨겁게 기도해주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전해주는 삶, 뜨겁게 기도하는 삶,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가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구의 환경이든 죽어가는 이웃들을 구원하는 것이든 내 인생의 시간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도 그 변화 역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그 충성, 우리의 부족한 충성,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을 너무 귀하게 보시고요. 그 충성 안에, 섬김 안에 바울에게 막 주님의 음성이 막 많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삶 속에 그 은혜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요.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세상과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선물과 기회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모든 시간이 그런 선물이 되도록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선물이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하루라고, 마지막 한 달이라고, 저는 그때 우리가 깨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중하게 이 하루를 깨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 원하고요. 사실 그것이 설교의 중요한 초점이기도 하죠. 그 짧은 인생을 작은 사랑과 기도의 충성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 내 자신부터 선물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나에게 행복이 돼야 되잖아요. 나도 행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 전해주겠습니까?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그 선물 그 유산이 있죠. 그래서 그 선물이 전해주는, 혹은 내가 그 선물이 되어주는 참 그런 참 가치 있고 아름답고 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